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의 첫 금요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티고 있던 것, 고집 부리고 있던 것, 자존심 세우고 있던 것, 믿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회복하심과 성령의 온전히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저녁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아뢰어드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곤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워졌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더워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겨울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죠. 추워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더우나 추우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내 옆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견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편견이 무슨 뜻인가요?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이죠. 어디에 치우쳐 있다, 편향되어 있다, 뭐 그런 말 쓰죠. 말의 느낌도 그렇고 치우쳐 있다는 뜻 자체가 사실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편견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든 물건을 향해서든 뭐 어떤 편견이든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편견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편견은 뭐가 있을까요?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나 보다. 또 어떤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잘 되게 해줘요. 성공해요. 막 계속 잘 돼요. 뭘 하든지. 나는 비교하면 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나 보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견입니다. 뭐 이런 편견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왜 편견이 좋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편견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좀 따라하십시오. 편견을 가진 사람은 그게 편견인지 모른다. 예, 편견이라는 걸 알면 그건 편견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바뀌고 반드시, 그리고 막 고집 안 부려요. 편견이라는 걸 알면 당신의 말도 옳을 수 있습니다 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겠지요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끝까지 우기고 고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견은 편견인 줄 모르는 사람만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설교는 지루한 것이다. 이건 사실일까요? 편견일까요? 목사님 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설교는 지루한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진 분은 사실은 설교 시작하면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지루한 설교밖에 못 들어봤고 설교가 나에게 별로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여기 의무를 다뤄 왔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면 설교를 듣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편견 때문이죠.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사실일까요? 편견일까요? 이것도 편견이죠. 성경은 뭐 과학적인 책도 아니지만 무조건 비과학이라고 매도할 책도 아닙니다. 목적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 앞뒤 내용을 과학적으로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하다. 사실일까요? 편견일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다. 사실일까요? 편견일까요? 예, 다 편견입니다. 근데 아주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편견은 자기를 힘들게 해요. 이런 편견은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걸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이 되기도 해요. 그게 편견이죠. 혹은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는 사람은 자기는 감춘다고 감추는데 다 드러나요. 그게 말이나 행동에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를 편견을 갖고 본다는 걸. 그러면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편견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 편견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보통 한 번 만나잖아요.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그때 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편견이 생기는 거죠. 한 번 실수했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편견이 들어간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냥 거기서 딱 편견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루만 보고 그 사람 다 알 수가 없는데 실수하면 그런 사람이라는 편견이 생기면 관계가 힘들어지죠. 또 가정에서도 편견이 많이 생겨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죠. 맨날 만나니까.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남편의 실수를 빙자한 어떤 부주의함과 사랑 없음, 그럼 그건 이제 편견이 아니고 뭐라고 믿을까요? 이건 사실이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막 아내가 막 화가 난다고 막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막말을 하고 그런다면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이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 부부 사이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견은 우리 삶과 신앙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이렇게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방인들은 모두 부도덕하고 그런 야만스럽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문헌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기를 죽여가지고 저 하수도에다가 파묻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실제로. 근데 사실이 아니죠.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모두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싸요, 안 싸요? 고기가 싼 고기를 먹는 게 더 낫잖아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일주일에 한 번 꼭 쉬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맨날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텐데. 이런 편견, 유대인을 향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잠깐 정리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정한 짐승,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3번 하고 나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누가 왔어요.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가죽 세공업을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는데 시몬의 집입니다. 근데 온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베드로를.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직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느라고 골몰해 있는데 성령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밑에 2사람이 있을 텐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여기 의심하지 말고라는 말이 편견을 갖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뭐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편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이 교정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인정할 만한 말씀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과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럴 리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던 하나님의 율법과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모순에 대해서는 아주 긴 시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 그냥 이야기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엄마랑 아기가 길을 건넙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한 8차, 왕복 8차선 그런 큰 도로예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습니다. 차가 쌩쌩 달릴 때 엄마가 아기한테 뭐라 그럴까요? 건너가지 마! 움직이지 마! 큰일 나! 하고 툭 멈추게 하죠. 차가 정지선에 딱 멈추면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건너가자. 이제 지금 건너가자. 그러면 엄마는 건너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건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엄마가 했지만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왜요? 엄마가
건너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한쪽만 옳다고 생각했다면 건너가지 못하거나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겠죠. 율법이 그랬습니다. 뭐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렇게 들렸지만 사실은 그 어떤 자격이나 행동을 갖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라고 하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막 마음에 부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면 그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편견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성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안경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뭐라고 하는지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편견 밖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던 그 편견, 고정관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벽돌 한 장씩 쌓아가셔야 돼요. 뭐 한 방에 대박 내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그냥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읽는 겁니다. 내가 따를 수 있든 없든 읽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매일매일 벽돌 한 장씩 쌓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좀 아닌 것 같아도 말씀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고 아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편견을 고집하는 사람은 계속 그 편견 때문에 힘든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만남입니다. 만남. 편견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편견은 혼자 있으면 잘 안 깨져요. 왜냐하면 나만 잘났고 나만 옳다고 주장을 해도 혼자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독불장군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그냥 장군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누가 인정을 안 해줘서 독불장군이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민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향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는 거죠. 다투게 됩니다. 보통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편견은 관계를 깨뜨린다고 그랬죠. 나는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자꾸 자기가 보는 게 맞다고 우기면서 가르치는 사람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겠죠. 편견을 갖고 나를 대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편견으로 나를 대하면 나도 편견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잘 보면 우리 안에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으면 부딪힐 일이 많아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자꾸. 또 내 말이 안 통한다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말이 안 통해요. 나는 막 옳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이제 내가 편견을 갖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그러면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 된다면 이 속에 지금 어떤 편견이 있다는 걸 감지하셔야 됩니다. 또 만나면 늘 부딪히고 어색한 사람이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명 꽤 되는 사람이 만나면 부딪히고 어색하다. 그러면 또 역시 내 속에 있는 편견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깨뜨리기 위해서 이건 특정한 누구에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나면 반드시 부딪혀요. 뭐가 나 있는 거니까 편견은.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만납니다.
근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근데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정이 들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저 사람이 처음 볼 때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 아니죠? 할렐루야.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편견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편견도 신기하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하고 만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편견이 없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만남에서 그런 걸 의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만나면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도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불타는 금요일, 막 그냥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탁 풀어 던질 그런 시간에, 아니면 발 닦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그런 시간에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뭐가 생겨요? 편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깊이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루 자고 나서 형제들 몇 명하고 베드로가 같이 출발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뭐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서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은 보통 유대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는 일본 사람이 있었겠어요?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식민지 사람을 만나려고, 그것도 뭐 일본 순사나 총독쯤 되는 사람이 조선 사람 만나려고 기다려요? 안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는 언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식구와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온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할 만큼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할 만큼을 넘어서는 순종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우는데, 바알 선지자하고 그 엘리야하고 누가 더 진짜 신을 섬기느냐 한번 시합하자고 하는데, 뭐가 증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불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몸에서 피를 내고 하는데도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여기다 뭘 부어요?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절대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흥건하게 흠뻑 부어요. 진짜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막 부어요. 그게 뭡니까? 할 만큼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하는 순종인 거죠.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고넬료가 하는 것처럼 혼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식구들 다 불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편견이 깨지지가 않죠. 여러분 할 만큼 남편을 사랑해서, 할 만큼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편견 깨질 수 있냐고요.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별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상의 순종과 사랑이 사실은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고넬료는 오늘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이방인이 어떻게 경건하냐. 고넬료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걸 고넬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오지 않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게 근데 오늘 주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편견입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 편견을 깨뜨리셔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깨야 안 깨요? 스스로 못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상도 보고 말씀도 해주신 거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라고 목에 힘주고 야 그 유대인 그거 잡아와. 그러면은 편견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거죠. 보통 여러분 이 편견이 바뀌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와야 돼요. 이 둘 다 돼야 편견이 깨져요. 그런 상황이죠. 보통 편견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끝내요.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같아질 수 없는 너와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만날 수 없는 둘이 같이 만나야 거기서 편견이 깨진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노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다가 포기하면 그냥 편견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겸손하게 하십니다. 두 사람을. 베드로도 고넬료도.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죠. 자, 로마인이 이방인의 그 유대인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백부장 좀 되는 이 사람은 권력이 아주 막강하고 남에게 머리를 숙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위에 천부장, 군단장, 뭐 황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 베드로에게, 그것도 어부에게 이 머리를 숙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 잘하시네. 그래요? 아니죠. 일어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겸손을 주시는 거죠. 편견을 깨트리려면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원래 성품이라면 로마 사람이 나한테 절을 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머리를 잘 숙일까요? 안 숙일까요? 안 숙입니다. 고집 끝까지 부리고 남에게 배우려고 할까요? 안 배우려고 할까요? 배우려고 안 해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 편견은 다 자기가 다 한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라는 겁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오히려 진짜 아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끊임없이 배워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겸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편견을 다 깨뜨리시고 그 사람이 가진 한계를 다 깨뜨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편견이 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편견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거울에 비춰보듯 보게 하시고, 그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둘이 같이 만나야 깨어지는 거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그때서야 정말 깨질 수 없는 그게 깨진다고요. 이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로 필요한 것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실 때, 그때 불편해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고 그때 일단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 아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지는 게 어디 있고 순종할 때 본전이 어디 있어요? 다 이익이지.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면 아닌 것 같을 때 따라가야 돼요. 아닌 것 같을 때.
좀 심하게 말하면 가장 아닌 것 같은 길로 가시면 보통 맞아요. 가장 편하지 않은 길을 가시면 그게 보통 하나님의 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데 이유를 알고 부릅니까? 모르고 부릅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고넬료한테? 너는 저 요바의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까지만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직접 주 예수를 믿으라. 직접 고넬료야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유도 안 말해주고 다짜고짜 유대인 베드로를 부르라 까지만 얘기한 거고, 베드로는 이곳의 이유를 알고 옵니까? 아니죠. 그냥 가라 그래서 가요. 이유를 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도 깨끗하거나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나를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유를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이유를 알고 이해가 돼서 하는 순종도 귀하지만, 이유도 모르지만, 나랑 맞지도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하고 다르지만, 그게 그래서 고통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편견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예요. 율법을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전혀 상관도 없었던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믿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지는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 무슨 설명하실 수 있어서 믿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편견을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향한 편견도 있어요. 나는 예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 주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해요, 안 해요? 어떠세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아이, 들어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멋지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은 아마 편견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에요. 오늘 내가 잘했으니까 들어주고 오늘 내가 못했으니까 안 들어준다. 그게 편견입니다. 주님은 그 편견을 오늘 이 밤에 깨뜨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선행이 없고 공로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편견이 깨어지고 세상의 원리와 기준과 이 고정관념을 따르는 우리 속에 이 편견이, 우리를 향한 편견,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도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그래 하나님 저러고 있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편견, 그 편견이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그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깨어질 때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덜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덜 화내셨으면 좋겠어요. 덜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가 주인 삼고 있었던 편견, 고정관념,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키보드 켜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느리고 있던 고백처럼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편견을 갖게 한 사람과 문제와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고통 중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편견으로 고통하였습니다. 많은 오해로 힘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짓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모든 남몰래 우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속에 견고한 편견인 줄도 몰라서 깨어지지 않는 그런 편견들이, 고정관념들이, 오해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보는 눈을 고집하고 있던,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던 자기중심성이 오늘 고통의 순간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라는 말 더 이상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감히 판단하고 한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인정하고 기도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편견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질문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두렵죠.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대하기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무나 많은 편견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를 편견을 갖지 않고 보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점입니다. 우린 이런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만들어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어떤 편견도 갖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향해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를 향해 그 어떤 편견도 갖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편견이 주님을 향한 편견과 사람을 향한 편견,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낙심,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녹아지고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꼭 잘 돼야 되는 것, 꼭 성공해야 되는 것, 많아져야 커져야 하나님이 복 준다는 편견,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편견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볼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지만 이제 압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일 때 오히려 주님은 더욱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게 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무신 주님, 편견이 쌓아놓은 장벽을 허무신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은혜를 이루시는 주님,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사랑만 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될 만큼 힘들 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나를, 그래서 스스로 힘들고 그래서 남도 힘들게 하는 나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나도 나를 아끼지 않는데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저는 제가 다 정리할 수 있어야지 잘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표현해야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 이해가 가야지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편견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너무 많았고, 꼭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많이 봤습니다. 꼭 내가 했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내가 전에 성공했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에게 실망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이에요. 편견을 넘어선 믿음. 기대하십시오. 죽을 것 같을 때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망할 것 같을 때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실망이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하늘을 날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절망과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일으키셔서 편견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가지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편견으로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 편견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편견 때문에 무너져 있는 형제 간의 사랑의 관계, 편견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세상을 향한 기대, 주님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정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내가 손에 다 쥐고 있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해도, 내가 다 담지 못해도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그 밖에서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에 목격할 때, 고통을 이기는 힘은 내 편견 밖에서, 내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내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그 고통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대되지 않을 때, 사람을 향해 너무나 많이 실망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낙심하였을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던 방식과 늘 하던 말과 늘 하던 가지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것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박살내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들, 주님 오늘 그 믿음의 세계로 이 편견을 뛰어넘어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가 부담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편견이 무너진 그 십자가, 우리의 편견을 못 박은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의 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편견이 무너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정리되지 않던 것들이 정리되어 가고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품으신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 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순종하고 오히려 이해가 안 갈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견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당한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무턱대고 화내고 고집 부리기보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편견을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님을 이제는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 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오늘 찬송하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실망하였을 때 더욱 주님을